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 시대의 상황, 또 그 시대의 비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글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게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13장부터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총 10장을 이제 할애해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22장 본문 말씀은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 즉 예루살렘의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앞서 1장에서 5장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끝에쯤 가서 22장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간에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거의 끝낼 때쯤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예루살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래,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래, 그들은 멸망해야지,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를 다른 사람처럼 구별해버리는 그런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계속해서 언급하다가 이제 그런 착각을 가질 때쯤 돼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막 악인들이 멸망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의인은 거룩하게 살고 의인은 복을 받고 살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 삶을 살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통기타를 잘 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의 영상만 보았습니다. 그 영상만 본다고 해서 제 기타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는 것 이상으로 제 스스로가 그 기타를 연습을 해야지 기타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읽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싸우고 힘겹게 붙들고 살아내야지만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나라의 멸망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가 이제 그들은 멸망해야 돼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그들과 똑같은 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살 거야, 막연한 삶,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악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표임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뭔가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절에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에 속한 이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이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8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8절부터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삶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므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 멸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이 멸망한 모습을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자신들이 무너진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이 성을 이제 더 보완을 함으로 더 철저하게 자신의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야 다시 성벽을 더 두껍게 하고 또 성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 이방의 침략을 자기네들이 더 강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이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은 정작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얇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그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라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 붙어 이르는 소란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냐면 성벽이 얇아서가 아니라요.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열렬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 하나님께 벌 받는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다 그저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다 헛된 일인 것처럼 정작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벽 만드는 데만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아무리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옛물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보아도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이 너희의 삶을 경영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정말 선한 삶이고 정말 참된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착하고 겉으로만 선을 베푸고 삶을 살아도 결국 그 삶은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만 결국 그 행위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살펴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그냥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또 그냥 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헛된 이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 힘쓰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각종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병이나 또 뭐 마음의 고통 이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웃들을 위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중에 있는 이웃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